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 2절 말씀. 로마서 16장.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가 쓴 그 성경, 신약 성경이 전체 이제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킨다면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거의 절반 정도를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근데 이 대부분 서신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를 돌아보라, 또 칭찬을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 1, 2절 말씀. 어떠한 말씀으로 이제 이 서신서를 끝맺히게 됐는지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6장 1, 2절 같이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3절서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나의 동역자고 그를 잘 대해줘라, 그에게 인사하라,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해서 사람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해요. 이 모습을 한번 쭉 읽으면서 야, 참 멋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아무개는 이렇습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아무개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이렇게 힘을 줬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아무개는 진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정말 멋진 교회, 멋진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누구는, 아무개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누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이 추석 연휴 때에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생은 공동체다 라고 하는 제목을 삼았어요. 인생 자체가 공동체다. 성경은 이런 공동체 개념으로 쓰여졌어요. 히브리 민족의 개념 자체가 이런 공동체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동양 문화하고 잘 맞지요. 이것이 이 기독교가 이제 서양을 거쳐서, 특별히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전달하면서 어떤 서양적인 개념에서는 개인적인 사고방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쳐서 오면서 어떤 이런 개념이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상쇄된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었던 공동체 개념의 이 사고방식을 활용하셨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많이 이렇게 전달하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잘 맞죠. 그래서 공동체의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 저희도 이제 가족 모임을 갖게 됐는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가족 중에 이제 조카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새롭게 취직을 했어요. 이제 취업 시즌이 돼서 취직을 해서 그가 이제 이런 명절이 돼서 가족이 다 모였을 때에 자기의 2달치 월급을 모아서 가족 모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다 준비해서 나눠줬어요. 참 이쁘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좀 나눠줘서 그 선물 자체가 뭐 크던 작던 상관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2달치 월급 다 털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즐겁겠죠.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공동체 맛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보다 더 큰 것이, 더 많은 것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흔히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반대로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있겠죠. 가족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사회 공동체든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아니 함께 하는 것은 좀 그렇고 1m 떨어졌을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 10m 떨어져야 나하고 좋은 관계, 이런 어떤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 특별히 이제 같이 같은 가족, 친인척이 아니라 같은 가족은 어쨌든 간에 함께 해야 하는, 물론 자녀들이 크면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함께, 특별히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하는, 성경의 개념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면에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힘든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 우리가 원하는 건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이겠죠. 반드시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이든 교회든 사회 단체에서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크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에요.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되고, 특별히 이제 리더 되는 분이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자기 희생, 모든 사람이 그러면 제일 좋고 자기 희생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공동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우리가 1, 2절만 읽어봤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은 여러 사람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1, 2절에서는 문안하라고 하면서 멤버들을, 함께 했던 공동체의 멤버들을 소개하죠.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 많이 써야 되겠죠. 그죠?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의 동역자이며 나의 보호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어떤 힘든 상황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했던 그 자매를 소개를 합니다. 또 3절서부터 읽어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 부부 가정, 이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 무슨 동역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동역자 부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까지 다해서 나와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가족 친인척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 사회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정말 그 공동체 함께 하고 싶을 거예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었던 공동체를 소개를 합니다. 에베네도를 소개하는데 이는 이제 아시아 전도에서 첫 번째 열매 맺은 사람으로 그도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를 소개를 하는데 이는 나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 또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를 소개하는데 나의 감옥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 위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을 소개하고, 에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공동체 멋지죠, 그죠? 그러한 공동체가 혹이 가난하고 혹이 핍박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있다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로운 공동체이며 우리는 함께 하고 싶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반성을 좀 해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 전도사는 봉사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에 대한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이 한번 나왔어요. 참 이러한 내용을 세상 법원에서 판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한 내용이 좀 슬프긴 하지만 이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바뀌어서 사실상 세상의 판단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주제. 교회 전도사는, 목사 아닙니다. 전도사는 봉사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대법원의 판결은 근로자로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은 봉사자로 나왔어요. 2심 판결은 근로자로 나왔고 대법원 역시 근로자로 나와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근로자로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교회가 한 전도사를 임금을 안 준 거예요. 오랫동안 임금을 안 줘서 이 전도사가 어쩔 수 없이 법원에 호소를 했죠. 그래서 나온 판결이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주라고 하고 임금을 주지 않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된 건입니다. 정말 잘 살펴봐야 되겠죠. 왜 대법원의 판결을 그렇게 했냐면 이 전도사가 받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사례비라고 주지 않습니까? 사례비라고 하는 용어는 뭐예요? 감사와 감사해서 예를 들여서 주는 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판단에서 이거는 뭐 월급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너무 가볍게 한 것이죠. 그러나 세상 법에서는 이 전도사가 사례비를 받은 것이 생계잖아요. 대부분의 교회의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는 생계비죠. 그게 뭐 용돈입니까? 그거 받아서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생계비로 인정을 해서 생계비를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왜 사례비를 안 줍니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전에 이것이 이제 법정 소송이 다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참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런 교회 공동체 다니고 싶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서는 전도사 11개월 될 때 늘 잘라요. 왜? 퇴직금 안 주려고. 이거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에서 봤던 모습이죠.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만에 직원들 갈아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본이 되어주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 세상이 저러니까 우리도 11개월 때 잘라야지. 왜? 올 만한 전도사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이런 세상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운영하니 이런 공동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또 뭐 제가 뭐 이런 얘기할 때마다 가끔 언급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 10월 달이니까 2달만 있으면 연말이 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교회 각 부서에서 지원금 받은 거 남은 거 가지고 회식을 많이 하죠. 물론 수고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라든지 봉사자들 회식할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라면 상관없어요. 괜찮은데 이제 지도자가, 리더가 교회 오늘 우리 부서에 돈이 남았네. 이거 빨리 써야 내년도에 다시 지원금을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썼다면 참 슬픈 일이에요. 왜? 이 논리가 어디서 있던 거예요? 세상 회사에서 있었던 논리 아니겠어요? 자기 부서에 그 돈을 다 써야 또 신청하면은 또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았네. 그러니까 니네가 일을 적게 했구나. 그러니까 돈을 깎고, 이런 논리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왜? 그 교회의 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회사 가서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더 줘야 되는데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슬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연말정산 되면은 참, 참 말하기도 창피해요. 예. 가짜 영수증 써달라고 하는 거. 또 때가 되면은 교회에 이제 제 가까이 아는 이제 한 목사님이 참 슬퍼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 한 사람이 헌물을 했는데 이렇게 먹을 것을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거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참 슬프지요.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먹을 것을 내가 헌물하겠다고 했는데 지들이 먹기 싫은 것,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갖다 주는 것.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슬픈 건 아니겠습니까? 흔히 재밌는 얘기로 이런 게 있잖아요. 국어 선생님들은 시처럼 못 산다. 미술 선생님들은 그림처럼 살지 못한다. 윤리 선생님들은 교과서처럼 살지 못한다. 법대의 선생님들은 법을 지키며 살지 못한다. 그런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됩니까? 그래서 성도는, 목사는 성경대로 못 산다.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다른 학문은 지식을 위해서 얻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얻었다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믿음만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회사 나가서 거기서 받은 영향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이것 가지고 제가 사자성어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선지 악분. 선할 선자, 지혜로울 칠자, 악할 악자, 미련할 분자. 선지 악분.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그 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불리한 일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며 악한 일에는 악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좀 미련하게 살아야 한다. 근데 세상 밖의 논리는 반대잖아요. 그 반대 논리를 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안 되죠. 교회에 있는 선지 악분의 정신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그게 지혜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며 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시 한 번의 다짐을 갖고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그것을 가지고 사회 공동체까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공동체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뻔한 이야기인데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반대적인 강조점이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비몽사몽 해롱해롱거리잖아요. 어떤 자신은 어떤 멋진 감각에 빠지는지를 모르겠지만 술 취하면 뭐 사람들 종종 뭐 필름도 끊기기도 하고 뭐 판단력이 흐리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래서 술 취하고 나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과 대비적으로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황홀감에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정신이 더욱더 또렷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내용이에요. 술에 충만하면 정신이 없어지는 것과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져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자기 희생,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소위 이제 수련회를 가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 저 같은 경우는 여름 수련회를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수련회를 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 뭐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들을 각각 이제 배정을 하죠. 자기 해야 할 일이 있고, 저 사람이 해야 할 일, 저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내 일도 아니고 너 일도 아닌 일들이 있어요. 꼭 있게 돼요, 공동체는. 너 일도 아니고 내 일도 아닌 일들.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공동체가 자기 희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에 참여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고 참여하기 싫은 공동체가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 난 내 거 다 했는데 저 일은 글쎄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러면 이 공동체 전체는 안 돌아갑니다. 내 일은 물론 잘 해야 되고 자기의 일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사람 일도 아니고 저 사람 일도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공동체, 자기 희생을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공동체는 잘 돌아갑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훈련된 사람이, 교회에서 반드시 이런 훈련을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요. 내 일도 아니고 너 일도 아닌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있어요. 이것을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안에서, 이때 사회는 회사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에서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공동의 생활하는 이런 개념에서, 또는 빌라에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에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그때 끼쳐야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에서 이 부분이 훈련되어져야,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믿는 사람이어야, 자기 희생에 대한 정신을 갖고 행해야 내가 속한 교회, 가정, 집안에서 또는 사회에서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할 때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가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좀 더 잘 돼가지고 큰 식당을 좀 오픈하려고 자리를 보다가 몫이 좋은 곳에, 또 그동안에 돈도 잘 벌었으니까 몫이 좋은 곳에 큰 평수로 해가지고 식당을 이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비싸게 돈도 잘 얻어서 목 좋은 곳에 크게 얻어서 처음에 이제 설렁탕 전문점을 하려고 오픈을 했어요. 인테리어가 막 하고 있죠. 인테리어 비용 장난이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이제
멋있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는 이제 자주 방문을 했어요. 자주 방문하고 인테리어 잘 하는지 이렇게 쭉 둘러보다가 어느 날 앞에 조금 옆에 있는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가게냐면 그 가게가 설렁탕집이에요.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그 가게가 눈에 들어와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 가게가 계속 뇌리에 남아요. 왜? 자기도 설렁탕집을 좀 오픈할 터인데 자기가 오픈하면 10중 8구 저 집은 망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니까 10중 8구 망하게 생겼다라고 그게 이제 뇌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기도 생활이 계속 떠올라요. 자기로 인해서 저 집이 망할 것 같다. 기도하고 인테리어 준비하는 과정에 끝내 그 사람이 업종을 바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이 바보야라고 하고 또 그것이 진짜 믿음의 결정이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가게가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서 업종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죠. 또 그 업종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장로님을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겠어요? 자기 희생을 했을 때에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해도 욕먹지 않는데 굳이 내가 희생까지 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할까? 교회 생활을 내가 이 정도까지 해야 할까? 굳이 해야 할까? 가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할까? 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상처받고 힘드니까. 왜 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죠. 이것이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우리 이것을 뭐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도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자체가 복된 일이며 그것이 복이에요. 이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또 오늘 말씀으로 하면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희생도 감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썼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겠죠. 자기 할 일만 했다고 했어도 욕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을 함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 로마서 16장이 좀 더 길게 쓰여진다면 우리 이름도 거기에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 그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그리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에 해당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이 묵직한 또 귀한 복도 주께서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앞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